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신 모두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열왕기서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여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부와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장면으로 화려하게 열왕기서는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되며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덕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또한 수리아 지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킨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 나라들이 무시 못할 만한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바로가 자기 딸을 바벨론이나 미타니의 왕들에게조차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보아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그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왕국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공헌하였죠.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영광의 절정에 도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종했던 가나안인들은 이제 솔로몬의 대역사의 노동력으로 동원되었고 장대한 왕의 건축물들이 예루살렘 언덕에 우뚝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인근 국가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세웠다는 점이죠. 하늘의 왕의 천상 성전이 이제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그에 상응하는 지상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하던 제국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며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남유다 왕국은 이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 말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사회 고위층과 그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열강의 이웃 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비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요, 그들이 믿던 온 세상이 붕괴되는 듯한 그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국가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신학적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고대 근동 아시아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렇듯 국가와 성전의 몰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환멸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마루둑이 여호와보다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차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일부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부당하게 조상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5장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시편 79편의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런 속담도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가 시려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즉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아버지가 드신 그 신포도 때문에 왜 아들인 내가 이가 시려야 되는가? 그런 속담이죠. 이러한 속담이 유행할 정도였다는 데서 낙담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패배주의에 빠진 이들의 혼돈과 방황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필요하다고 보는 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애가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의 죄, 바로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죄책감에 눌려 모든 희망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주일날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와 그런 죄책감에 눌려 있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 기자는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여호와의 선택된 자라고 칭한 바 있는 이 백성들이 패배하고 남의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재진술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에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형벌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걸까요? 당시 이런 질문 가운데서 낙담하고 혼란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그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며 어떻게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현재 행동하고 느끼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처음에는 통일 이스라엘, 그 다음엔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몰락해가는 모습 및 역사적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각 왕들의 업적, 주로 그 영적인 관점에서의 바로 그런 업적과 몇몇 선지자들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기록한 산문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열왕기서는 악한 왕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또한 이들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 그 시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의 메시지의 뿌리는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및 그 이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그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극적인 역사적 상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암시를 지닌 미래지향적 언급으로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사의 저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랍비 전통은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과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책의 그 저자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선지자적 관점이 매우 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선지자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적어도 여기서는 아주 매우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론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장 1절은 전체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중요한 해석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윗 왕이 늙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생물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상태만을, 그냥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이런 표현을 방대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역사의 첫 페이지, 그것도 첫 줄에 배치를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 표현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이것도 단순히 생물학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지거나 소멸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항상 이러한 문제를 안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밋밋하게 그냥 훅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를 안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시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어지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그 위기,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둘째는 이 위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장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중단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문제는 또 다른 큰 문제를 낳고야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했던 일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결국엔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문제들을 낳고야 말았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로 끝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그 문제는 당시에는 우리 속을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엔 그 문제가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넣고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킨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한 이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이 왕이 기력을 잃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하지 않다는 말은 무심하게 지나쳐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볼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의 이 말씀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맞대어 엎드리자 죽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체온이 돌아와서 따뜻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마침내 살아났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을 아주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원인 모를 그 병에 의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이 아이의 몸 위에 엘리사가 엎드리자 그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체온이 따뜻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즉 체온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생명이 회복력을 잃어가고 점차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죽음이 곧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 왕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몰락을, 왕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 왕이 그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은 왕국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위해서 이 왕의 시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이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아까 거기서 죽은 아들도 수넴 여자의 아들이고 여기서도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수넴 땅에 아주 아리따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워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치료의 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단순한 치료용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아들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요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윗의 첩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신지라. 이 4절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과거에 바스바에게 저지른 자신의 그런 성적인 그 범죄, 그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성적으로 매우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더 이상 정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자리를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 즉 그만큼 다윗이 아름다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봐도 성욕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의 성욕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점차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자기의 몸을 덮어도 더 이상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중단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강력한 왕국을 세운 다윗이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곧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윗 언약의 위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넴 지역은 아주 아리따운 미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있죠. 뭐 여수에선 뭐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인가요? 순천? 순천에서는 그 뭐 미모 자랑하지 말라고. 강현승 권사님이 순천 출신인가요? 네. 강현승 권사님 앞에서 미모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뭐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있는 것처럼 이 수넴 땅이 그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수넴 여자를 통해서 꺼져가는 그 왕국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거나 되돌리기를 소망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아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왕의 몸이 데워졌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궁궐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혼란 속에 빠졌는지는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따뜻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따뜻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복수심, 정욕, 열정과 같은 이 심리적인 것들도, 심리적인 상태들도 모두 다 사라진 그 상태라는 말입니다. 가슴에 더 이상 더운 것이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또한 그의 왕국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유히 한 줄기 언약의 강물은 계속해서 궁궐 안에 그 음모와 배반과 혈기와 인간적인 수단을
뚫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왕국은 사람의 음모나 사람의 혈기나 또 사람의 연명코자 하는 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봉착한 문제 앞에 수냄 여자와 같은 보조도구가 있었으면 하죠. 그것이 꼭 그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나의 문제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 이것만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한번 나타나면은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쭉쭉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고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무심해 보이지만 역사하십니다. 무심한 듯 툭툭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인간의 불순종과 못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서울이 많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편애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뚫어내고 또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